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에 걸친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응답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지만 문제가 많은 고린도 지역적 그 특성도 있고요. 그런 것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처럼 또 좋지 않은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유대주의자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에 1차 편지를 보내고 2차 이제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직접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잘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좀 배척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이제 사실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잠시 이제 물러갔었어요. 물러갔다가 다시 2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그 편지는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엄청난 책망을 하면서 그러한 신앙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책망을 듣고 편지로 보낸 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이 책망을 듣고는 이제 다행히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바울이 3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 전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책망이 심했으면,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너희 마음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게 하느냐, 너희를 얼마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다시 돌아온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1장에서 7장의 내용이고, 이제 8장과 9장은 이제 연보, 하나님 헌금, 그래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이제 10장에서 13장에 이르러서의 말씀은,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아직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마음이 좋지 않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직 그 마음에 확실하게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은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요, 그가 전하는 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편지는 되게 무겁게 하는데 막상 와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직 온전히 이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거짓 사도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탈을 쓴 광명한 천사다. 천사의 탈을 쓴 천사의 탈을 쓴 뭐예요? 마귀다, 사단이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천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 주님의 종인들이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말한 바울은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진정한 사도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자꾸 드러내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혈통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늘 드러내는 일에 힘쓰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외적인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나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남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하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내 자신을 자랑.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생리도 맞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를 자랑을 원치 않아죠. 그러나 이제 부득불 내가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만 만일 그런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만 못지않은 자기를 계속해요.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교 중에 최고의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요. 학문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나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나도 너희만 못지 않다. 오히려 너희보다 내가 더 외적으로도 좋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으로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혈통적이고 외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역부족이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3대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조상적부터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10수년, 20년, 3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는 세례를 언제 받았으며 나의 직분은 무엇이다고 늘 이런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이고 외적인 것을 늘 자랑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이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각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엊그제 맞았는데
50주년을 맞아오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참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역경들 속에서 끝까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아멘? 신앙을 지켜온 거. 여러분, 우리는 평가를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외적인 것을 학위를 많이 가졌고 직장과 위치가 좋고, 그리고 뭐예요? 또 얼마나 외적인 것에 존경할 만한 그것을 가졌느냐.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였는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재평가해야 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죠?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종이, 으뜸은 가장 낮은 종이 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참된 사도인 것을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 자랑하지만,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요, 유대인이요, 베냐민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기 몸에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40의 감암매를 5번마다. 이거는요, 죽지 않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정말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 5번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다 외적인 거잖아요. 참 좋은 거죠. 인정할 만한 좋은 거.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교회를 위한 핥힘을 당하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를 위해서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이런 분들, 여러분 꼭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의 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아까 말한 모든 참음,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에서 참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막 일어났어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지진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표적을 따르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의 표가 되는 건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거짓 교사들은 주로 무엇을 강조했냐면 자기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체험했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것을 느끼게 하셨네, 막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냥 무익하나마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고요? 삼층천에 올라가 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 하늘을 1층, 우주를 2층, 삼층천 어딜까요?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런 점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도 영적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대단한 영적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늘 말한 게 자기 체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진짜 증명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냐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실 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정말로 너무 심한 안질인지 또는 간질병인지 또 다른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가시인지, 사탄의 가시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3번을 기도했어요. 간절히. 예수님께서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 3번 기도한 것처럼 이 바울이 나에게 있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라고, 복음 전하는데도 방해도 되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네한테 족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다시 말하면 너에게 준 가시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내가 너에게 준 가시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가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만약에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3층천을 달려가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함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그 가시가 있는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은혜가 족하대요. 다시 한번 분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누구를 다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막 그렇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족하다 함으로 인해서 다시 가시와 함께 또 싸우고, 또 다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넘어서서 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된 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거짓 사도들은 뭘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은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은혜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족하대요. 왜냐? 저와 여러분 능히 그 가시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벗어나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제거해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고 힘쓰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된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고난 없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좋은 것만을 늘 추구하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치고 단 한 사람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은 그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온 선배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거짓 교사들은 그저 환상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혈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낼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할 신앙이 되는 거고, 화려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무너져서 온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살면서 사실 무너진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다음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려오실 때 얼마나 많은, 우리도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소금과 빛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자폭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황된 어떤 그저 체험으로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사와 능력과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으니 결코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떤 은혜만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변화된 것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분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코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실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 분투를 통해서 우리 주신 가시를 안고 믿음으로 싸우며 주 앞에 나아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많은 이들도 그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익을수록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섬김의 종이 되고 오늘 우리의 주신 가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이런 것으로 증명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거짓 교사 사도들처럼 어떤 외적인 것과 우리의 모양만 말해서